역대상 2장 1절부터 1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실면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미를 낳고 살미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рат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아멘.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 지금처럼 계속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족보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족보는 그 앞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그 조상으로부터의 그 자손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 계보를 기록해낸 내용이죠. 왜 이들이 이 역대상에 먼저 족보를 기록했는가? 근데 이미 앞서서 언급된 것처럼 그들이 이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70년 포로 생활을 끝낸 다음, 그리고 그나마 바사의 왕,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음 거기에 포로로 잡혀왔던 이들을 본토로 돌아가게 방면을 해줬죠. 그런데 폐허가 된 조국에 돌아와서 그들이 왜 이렇게 우리가 망했는가를 역사적으로 다시 조명하면서, 또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그것은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역대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역대기라고 하는 것은 주로 다윗과의 언약, 그래서 다윗의 족보를 아담으로부터 쭉 꿰고 결국 이 다윗으로부터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계보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읽은 말씀에 이제 우리 마지막 끝에도 보면은 14절에 다윗에 딱 이제 이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아담으로부터 여기에 오늘 읽은 말씀이 어디를 경유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경유라는 것은 거쳐가는 곳인데, 그는 어디를 향해서 거쳐가는가? 결국은 다윗을 향해서, 다윗 왕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다윗을 향하여 그 조상적인 중요한 사람들을 경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여러 이름들이 나오지만 그냥 참고할 뿐이고, 그나마 여기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1절에 본 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그는 야곱의 변화된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 야곱과 쌍둥이 형제로 에서의 자손들에 대해서 쭉 다뤘어요. 근데 그와 또 비교하느라고 여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야곱의 후손들. 그런데 야곱이라 언급하지 않고 그의 변화된 이름 이스라엘로 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즉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쭉 이랬다. 근데 야곱은 그에게서 이제 12아들이 결국 12지파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이름들이 12아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함이다 하니라 그러면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자, 이렇게 6명의 아들은 첫 번째 아내 레아에게서 얻은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내, 그러니까 본처죠. 첫 번째 아내로부터 12명의 아들 중에서도 6을 얻었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의 아내는 4명이었잖아요. 레아와 라헬은 자매간인데, 그러니까 레아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이면 12아들 중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동생 라헬을 통해서는 요셉과 베냐민 2아들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딸린 몸종들이 있었죠. 그 각각의 몸종들, 그들에게서 또 2아들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4명의 아내 중에서 첫 번째 아내인 레아에게서 6명, 그리고 라헬과 2 여종들마다 각각 2명씩이니까 결국은 전체 12명의 아들을 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여기서 순서대로 보면은 첫 번째 아내 레아로부터 얻은 6아들을 먼저 기록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태어난 순서로 보면은 루벤, 시몬, 레위, 유다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이사갈과 스불론은 한참 뒤에 9번째, 10번째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앞에다가 포함을 시켰는가 하면은 첫 번째 아내 레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6 형제들을 먼저 쭉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형제들을 이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원래 이제 상식으로 보면은 되게 장자를 통해서 모든 장자권이 주어지고 또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는데,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까닭은 원래 장자 우선으로 그 계보가 이어진다고 하면은 여기서도 마치 장자는 르우벤이기 때문에 르우벤을 통해서 이어가야 되는, 그렇지 않아요. 결국 예수님은 유다 자손이라고 그러거든요. 유다는 4번째 아들입니다. 그럼 4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이어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칙적으로는 장자에게 장자권을 주시고 뭔가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지라. 하나님의 의지 속에,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는 또 좀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죠. 그래서 이제 3절부터는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이 이어지니 여기 넷째 아들 유다의 후손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다의 아들은 원래 삼형제였습니다. 에르, 오난, 셀라. 그런데 여기 보면은 4절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도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랬어요. 며느리를 통해서 또 아들을 얻었다? 여기 보면 불륜을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맥락이 창세기 이제 38장에 보면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생겼던 일이죠. 여러분 이제 잘 아는 대로 이 유다의 삼형제 에르, 오난, 셀라가 있었는데 그 장자 에르가 여기 3절에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죽이셨다. 그러니까 맞이는 하나님이 하도 그가 악하니까 아예
그 맞이 애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말 며느리는 이제 그러면 홀로 되잖아요. 홀로 됐기 때문에 당신은 그 시대 상황은 만약에 형제들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그 홀로 된 여인을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아무데나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 문화는 형제들이 형수님을 책임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집 씨를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 마지가 죽었으니 둘째랑 다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이름이 오난. 그런데 이 오난도 형수랑 사는 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씨를 주지 않고 땅에다 뿌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또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셔서 이 둘째 오난도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 유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을 둘이나 잃고 나니까 또 왜? 이거 며느리 잘못 들여가지고 큰아들 잃고 둘째랑 결혼시켰더니 또 둘째도 죽고, 그런데 이제 막내가 하나 남았어요. 그게 셀라인데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이거 막내마저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러다가 이제 다말을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막둥이가 지금 어리니까 너는 친정에 가 있어라. 얘 막둥이가 자라나면 너를 다시 불러다가 그 막둥이 셀라를 통해서 우리 집 혈통을 이어지도록 하겠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간감무소식이에요. 벌써 셀라는 결혼할 나이도 훨씬 됐는데도 며느리를 안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며느리 다말은 어쨌든 그 집의 혈통을 이어줘야 되는 당시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 유다도 자기 아내를 또 먼저 보냅니다. 그러니까 홀로 된 이 호라비가 된 거죠. 그래서 적적하던 차에 어느 날 이제 양을 털을 깎느라고 위지를 갔는데, 아니 거기에 길가에 웬 여인이 이렇게 그냥 남자를 호리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길가에 창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도 적적했던 차이에 그 여인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군가 하면은 며느리 다말이 위장을 한 거죠. 그 시아버지가 올 줄 알고 정보를 얻고 미리 창녀의 복장을 하고 이 시아버지를 유혹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일을 치르는데 계약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뭘 주겠소? 그러니까 염소 한 마리를, 염소 새끼를 하나 주겠다. 그러면은 그 담보물을 주시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염소 새끼 없으니까 담보물로 도장과 지팡이와 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을 치르고 이제 그 다음날 그 염소 새끼를 주려고 갔더니 없어졌은 거예요. 여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며느리 다말이 배가 불러온다고. 그러니 시아버지는 자초지종도 모르고 노발대발하면서 이런 불륜의 여인을 자기가 치러놓고도, 그래서 결국은 그 며느리를 잡아다가 불살라 버리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잡아온 거예요. 그때 이 다말이 증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아이입니다. 유다가 기겁을 하지 않겠어요? 자기 씨를 며느리한테 준 거죠. 그런데 결국 그래서 얻은 아들이 쌍둥이가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가 들어가지고 족보로 따지면은 결국은 며느리를 통해서 자기 아들들을 두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두 아들은 죽었지만은 셀라와 거기 나머지 베레스, 세라. 그러니까 결국 세 아들 다음에 또 며느리를 통해서 두 아들을 얻어서 유다의 아들은 다섯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의 족보에 보면은 그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말의 억울함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도덕적으로는 불륜인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다말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다말이 자기 쾌락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씨를 이어줘야지만 메시아의 그런 모든 그 집안에 그것이 이어질 수 있어서, 그래서 다말을 불륜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유다의 책임이 있으므로 이 다말은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불륜인 것 같아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돼서 결국 그 다음에 오늘의 중요한 것은 7절에 보면요, 갈미의 아들 아갈은 사실은 이름을 바꿔놓긴 했지만은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간은 사실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아이성을 정복할 때, 아이성은 조그마한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 이기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있는 아이성에서는 결국 패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여리고를 이겼는데 어찌 이렇게 작은 아이성에게 우리가 졌습니까? 그럴 때 너희 가운데 부정을 행한 자가 있다. 그래서 결국 제비뽑기를 한 결과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게 결국은 다 여기 유다 자손에 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간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아간이 여기서 보면은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7절에 나온 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숨겨놓은 게 어떤 것인가? 우리 한번 여호수아 7장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엘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그래서 깊이 땅속에 숨겨놓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고 그 부정함 때문에 아이성에서 그들이 다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된 거예요. 그 한 사람의 부정한 일로 인해서. 그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에 미치는 공적인 영역에서의 범죄가 이렇게 엄중한 거예요. 사사로운 게 아니라 전체에 미치는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이 공공의 문제, 그는 뭐예요?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 교회 안에서도 그 안에 거룩함을 훼손하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엄격하게 그걸 다루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아간이 뭘 먼저 노렸는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 뭐예요? 오늘날 말로 이게 명품이에요. 예? 근데 요즘 명품에 대한 관심 많죠. 또 금덩이, 이런 게 다 우리 삶 속에 있는 다 탐심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걸 어디 깊이 감추어져 있는 거를 하나님은 깊이 감추어진 것도 다 드러내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아간을 일컬어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 그랬어요. 그는 뭐예요? 모두에게 고통을 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결국은 공공의 적이 돼서 모두가 돌로 쳐서 죽여서 그 돌이 쌓여져가지고 돌무더기를 누르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아골골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 나오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하는 그 아골골짝이가 이 아간의 그 돌에 맞아 죽은 것이 무덤이 된 것이 거기가 아골골짝이 된 거예요. 아골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결국 그게 재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골골짝이라는 게 재앙의 골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재앙이 어디로부터 임하는가를 살펴야 된다고요. 그러나 한 사람의 탐심으로부터 공공에 미치는 영역.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죄는 사사롭게 여길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개인의 죄가 공공의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라든지 가정이라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공의 이 아주 거룩함이 흘러야 하는 곳에 이 거룩함이 훼손되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거룩함이 하나님 뜻이고 거룩함이 능력이에요. 결국 이것은 골로새 3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우상숭배 왜 해요? 탐심 때문에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무슨 우상을 위해서 하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지만 그 사람은 우상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왜? 자기 탐심을 이루려고 우상을 찾아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하고 섬기는 방향도 다르고 내용도 달라요. 결국은 탐심이 우상숭배고 우상숭배하는 목적도 자기 탐심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있다 그러면 그게 다 우상숭배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우상숭배, 즉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인데 사실 그것은 우리 안에 이런 탐심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탐심을 우리 내려놓으려면 자기 의지대로 안 돼요. 사람의 욕심이 자기가 욕심을 내려놓는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려면 전에문에 말씀드렸지만 이 컵에 공기를 빼내려면 물을 집어넣어야 공기가 빠져나오듯이 우리 안에 은혜가 채워져야 우리 안에 온갖 나쁜 것들이 자동으로 빠져나오지. 내 안에 이 탐심이 가득 차 있는 걸 그거 집어낸다고 해서 빠지지 않아요. 좋은 걸 집어넣어야 나쁜 게 빠져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채워져야 되고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지면 내 안에 나쁜 것들이 다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물이 들어가면 공기가 빠져나오듯이 내 안에 은혜가 채워지면 안에 탐심이나 모든 나쁜 것들은 다 밖으로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변화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은혜가 채워지면 변화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 같지만 너무도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이렇게 괴롭힌 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탐심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은혜가 충만해지면 이런 모든 것들이 비워지고 거룩함의 능력 가운데 온전한 변화, 그것이 거룩함의 변화,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